오늘 이 말씀 칼을 그리고 장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 같은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만든다는 그런 정부의 그 계획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아주 지지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대놓고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극동방송 김장훈 목사가 압수수색을 하고 세계의 교회에 또 압수수색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이미 사실 시작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각오하고 있었죠. 반기독교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교회를 위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많이 긴장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들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지 결코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판단을 하는 존재로 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 인간들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인간의 불순종 이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반역하는 행위지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도 역시 그 반역의 길을 가고 있죠. 바벨탑 사건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역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해요. 인류의 죄의 본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이제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에덴의 이 사건을 인류의 타락과 죄의 보편성으로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의 문제가 곧 인류의 타락의 문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보편적으로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어졌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 타락의 결과 죄책과 오염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담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 속에 있던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실패가 오늘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에덴의 저주를 바꾸시고 저주의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셨구나 그렇게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8장을 보면은 다락방 이제 강화를 마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냥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갔다. 이 말이 굳이 필요했을까?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가셨다 하면 될 건데 굳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갔다고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신학적인 어떤 의미와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고 왕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장면이 구약성에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니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라.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기드론을 건너가심으로써 고난받는 왕, 배신당하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구속사적 고난에 들어서신 메시아의 그 왕적인 모습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드론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고 가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포착을 하라라는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는 옛날에 구약 시대에 우상들을 불태워 없애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정결과 심판의 상징이 바로 이곳이죠. 예수님이 골짜기를 통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길로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지금 데려가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이 일은 우리를 에덴 동산의 사건을 생각하고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실패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공관복음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잖아요. 땀을 피같이 흘리시고 이 잔을 옮겨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공관복음에 좀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실패를 예수님은 완전히 회복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을 뒤바꾸는 구속사의 핵심 사건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의 하수인이 된 유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이건 단순하게 체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들어가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이 둘째 아담을 칼로 무력으로 위협하고 사탄 앞에 무릎 꿇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와 그 무리들이 온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세상 임금이 지금 예수님을 위협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히려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그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동산이 어둡습니다. 누가 누군지 지금 구별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군병들이 횃불을 들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누구 찾느냐 먼저 물으셨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니까 내가 예수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사탄은 에덴의 아담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차례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하잖아요. 이 시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 본질적으로 똑같은 시험입니다. 돌을 떡 만들어서 먹어라. 네 스스로 돌이라도 떡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돌을 떡을 만드는 것은 창조주의 권한과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라. 배고프지 않냐? 돌을 떡 만들어서 먹어라. 이 말은 역시나 아담에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이 아담을 시험했던 것과 또 같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 그러셨죠. 즉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덴의 실패를 예수님은 바로 극복하시잖아요. 에덴에서는 말씀을 거절하고 사탄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사탄을 물리치시죠. 사탄은 또 자기에게 전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시험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잖아요. 사람들은 탐심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돈이라면 우리는 다 거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즉 다시 말해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나한테 엎드려서 절반해라 이거죠. 역시 에덴 동산의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이 둘째 아담도 넘어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사탄이 유다를 통해서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칼과 폭력을 앞세우면서 위협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으셨다. 특히 체포되기 전에 군병들을 대적한다고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것이죠. 자, 순종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아들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종으로서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잔, 이것을 나는 마시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잔들이 있습니다. 그 잔. 성경은 잔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는 축복의 잔이고 하나는 진노의 잔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삶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시편의 이 잔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시편 116편에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축복하는과 구원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구약의 그 은혜의 잔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축복의 잔은 믿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의 몫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축복의 잔, 은혜의 잔을 늘 마시는 것이죠.
자, 진노의 잔도 있다 그랬죠. 죄인이나 반역자 이들에게 고통과 파멸과 거절, 심판과 형벌으로서 주어지는 잔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그의 손에 마셨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진노의 잔을 받았어. 자,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축복의 잔을 마시는 존재입니까?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존재입니까?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해서 진노의 잔이 지금 우리 앞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잔이 바뀌었어요. 네, 잔이 바뀌었어요. 내가 마실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드시고 예수님이 마실 그 은혜의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아담적 인류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잔으로 바꿔졌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잔을 하나씩 다 준비해가지고, 그죠? 한 잔씩 건배하면서 마시면서 이게 축복의 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에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잔으로 주어진 이 구원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요한이요,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요즘 같으면 비디오를 통해서 쫙 보여줄 수가 있지만은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 방법을 문학적인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주신 예수님의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너희 누구신가? 자, 한번 보세요. 4절, 5절을 보면은 누구를 찾느냐? 그러죠?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7절 또 8절을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두 개가 다시 반복돼요.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내가 그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앞뒤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게 뭐냐면 에고에이미. 제가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이미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죠. 에고에이미,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성경 기록 방법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누구와 함께 온 자들이에요? 유다와 함께 온 자들이잖아.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죠.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께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할 때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서 땅에서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그런 어떤 비참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할 때 내가 그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 땅에 쓰러지는 장면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단순한 기록일까? 내가 그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할 때 사탄의 세력들이 땅에 쓰러지는 장면을 기록을 했고, 이런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게, 우리 눈에 예수님 누구신지 확 들어오도록 이런 방법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 아기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 용이 아기를 해치려고 하다가 결국 해치지 못하는 장면이 있죠. 이분은 누구시냐? 이 아들은 천창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면서 하늘의 전쟁의 상황이 묘사됩니다. 미가엘과 하늘의 그 대적자들, 용의 세력들이 싸우죠. 싸워서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 이깁니다. 용의 세력이 실패했어요. 용의 세력이 집니다. 그리고 이 용의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땅으로 쫓겨가죠. 땅으로 쫓겨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늘의 전쟁, 하늘의 영적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정확하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 오늘 여기에서 예고되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요한이 저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요한복음이 생각나야 되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은 하늘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장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권능 있는 것처럼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그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그들을 다 잡아서 불못에 던지시고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오늘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살짝 마음만 보여주셨어요. 살짝.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은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이 그 있잖아요.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에덴 동산의 이 예고가 성리로 성취되는 곳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예? 그 상황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입구 현관문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죄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세요.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지만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박해자들이 나타나서 칼을 휘둘렀지만은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끝없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역사예요. 휴머니즘이 나오고 뭐 인본주의가 나오고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세상을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요즘은 AI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데이터, 빅데이터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뛰어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한 수동적 복종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금을 들고 몽치를 들고 압박을 하고 급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겁을 먹지 마라. 겁 먹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겁먹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일제시대 때 수많은 압박이 교회를 향해서 가해졌죠. 신사참배하라.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죽었지언정 일본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게 오늘 우리 교회거든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알겠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칼을 빼드는 게 아니에요. 칼은 칼집에 꽂아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셨던 그 잔을 들어야 돼요. 이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1989년에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해리슨 포드 주연의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성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성배를 찾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 보면 찾아가는데 막 위기가 계속 닥쳐와요. 근데 그때마다 잡힐 듯 죽을 듯 하면서 살아나서 결국은 목적을 이루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자, 영화 제목은 최후의 성전 뭐 이런 제목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이 성배를 찾아야 돼요. 성배. 그 성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칼은 빼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잔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 세상이 우리를 압박을 오달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악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누구신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